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시는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나타난 비밀, 이제 비밀의 방에서 이 방에다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런 진리들을 뽑아서 이 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에스겔 24장인데 한번 보죠. 14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결국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한번 쳐서 빼앗는다는 게 뭡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로 끝난 거예요. 1장 1절에서 다 말씀해 주신 거죠. 거기에 베레시트를 풀어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1장 1절을 성경이라 하고 1장 2절부터는 해석, 주석해 놓은 성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 같은 데 가보면 27절에 완벽한 그 자칼 레케바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입장에서의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의 완성입니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아담이 하아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칼 네케바 이게 사람이에요. 아담. 자칼 네케바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죠. 한 몸 된 상태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관계인 한 몸 된 상태로. 그런데 아직은 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들어왔기는 했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요. 기능이 안 돼요.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동의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능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장 7절로 가보시면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도 여러 부분에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코에.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은 완벽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은 생기, 네샤마 하임이로 되어 있어요. 신선한 호흡, 생명의 호흡. 하나님과 영이 연결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제품이 된 거라 그런 말이죠. 그분의 원함과 똑같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분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럼 기도라는 것은 진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진리로 이루어졌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졌다. 진리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도가 이루어진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종교에서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구하면 그것이 응답되었다는 말로 표현이 되지만 성경의 기도의 응답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리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 연합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가 이루어진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건 뭐예요?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인지 그럼 구하면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리라.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교에서는 자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완성되기 위해 갖다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안 돼요. 종교에서 벗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전도서 8장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다를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여기 바람이라는 말이 이게 생기예요. 루아우 영입니다. 바람 이게 생기예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게 생기라고 되어 있죠. 예. 전도서 8장 8절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는 것을 얘기해 줘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또 에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옥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이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예, 우상은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죠. 사람이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도 거짓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체계와 조직과 틀도 거짓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있는 그 세계도 거짓이죠. 내 것이 파괴되어야 되죠. 내 것이 멸망되어야 되죠.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미 아담이 하아담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는 다 끝난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예,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로 성취가 된 하늘과 땅이 통일된 하늘과 땅이 통일될 때 앞에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트라는 이게 타우죠. 엘로힘의 때 알레프잖아 이게.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그러니까 에트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온 것을 얘기해요. 알레프, 황소, 소, 하나님이 타우, 완성된 것. 엘로힘이 완성된 거예요. 하늘이 땅과 완성된 거예요.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엘로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엘로힘으로 내가 완성되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아담이 된 거죠.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돼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생명, 신선한 생명과 그분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인 거죠. 여기 어떤 다른 이단 교리적인 설명이나 신학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그땐 이게 잘못된 것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교리와 전통과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만이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레프부터 타우. 알레프가 첫 단어고 타우가 마지막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알레프부터 타우까지의 모든 말씀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땅인 내가 하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요. 하늘은 쌍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복수? 하나님 신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수가 된 것이고, 예, 오트가 오탐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수가 돼버리니까. 창세기 아까 2장 7절에서의 오트가 오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트가 여기 오탐, 예, 맴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럼 내 속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알레프,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완성돼서 내 속에 들어와서 완성됐다. 이게 오탐,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된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하늘들 그 속에 나도 그 하늘이 되었어요. 진리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와 연합이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것이죠. 완벽하게요. 창세기 22장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을 드리는 번제, 이삭 번제라고 그러잖아요. 하박국 2장 19절 저기 생기가 도무지 없다 뭐 이런 말 나오고, 에스겔 37장 5절에서 계속 생기 얘기 나오잖아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게 살아나리라. 심줄을 두고 살을 입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는다. 대언하니 이뼈 저 뼈가 서로 연결돼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만들어졌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가 들어오니까, 대언해서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대언해서 생기가 되어냈으니까 살아나게 됐다. 그런 말이잖아요. 큰 군대가 되었다. 이건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구절이니까요. 계시록 11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의 속에 들어갔다. 예. 두 감론나무와 촛대. 이게 죽어요. 시체가 돼요. 근데 생기가 들어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시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시체가 돼야 돼.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22장 6절에도 이삭 번제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거짓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는 이 씨가 거짓이라는 아직 벗겨지지가 않았어요. 벗겨지면 이삭이 이게 내 아들이 아니었네, 그리스도였네,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종교가 불태워져야 돼요. 번제로 드려져야 돼요. 내가 만드는 우상이 하나님은 번제로 드려지고 태워져야 될 것이란 말이죠. 이거 내가 만드는 교리, 전통, 지식, 철학, 가치관, 땅에서 만들어놓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종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워져야 돼요. 내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내려서 이거 좋은 거네, 사울 임금처럼 이거 좋은 거니까 놔둬야지, 내가 취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 진멸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임금에게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에 다 없애라 그러잖아요. 완벽하게 소멸시키자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것은 남겨놨거든요, 사울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내 판단과 기준으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에서도 교리, 전통, 지식, 철학,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걸 내려놓고 그것만 내려놓지 못하고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교를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거짓 것에 아직 속아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이삭은 불타 없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짓 신은 태워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눈에 뭐가 보여요? 이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였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였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그리스도였네.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였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긴 아말렉 사람의 왕 악을 사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이게 사울 임금 얘기잖아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실상이란 얘기죠. 교회 안의 실상이란 말이요. 예수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상이 이거예요. 그냥 내가 좋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아직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진멸화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만드는 체계와 우상과 종교와 예수의 틀을 깨부시지 않고 예수가 죽지 아니하고 진멸이 안 되고 모시고 섬기고 있으니까 원수를, 대적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벽한 무투의 죽음, 무투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나토스의 죽음을 가지고 와야만 나도 역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모든 잡다한 주변의 것을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종교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이제 에바다 장면에 나오면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다 진멸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잡다한 주변의 것을 끝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야 돼요. 이 무리를 떠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군중, 무리, 모든 잡다한 주변의 것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것을 끝내야 됩니다. 종교가 끝나야 돼요. 기독교가 끝나야 돼요. 교회가 끝나야 돼요. 그것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서 분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 지식, 종교의식, 왜곡된 신앙의 절기들, 이거 전부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는 이 신앙의 기준과 가치관이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벗어버리기가 힘들어요. 내가 만들어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놓은 교리의 체계, 내가 만들어놓은 나는 장로교가 좋아, 감리교가 좋아, 순복음이 좋아, 침례교가 좋아, 아니면 카톨릭, 천주교가 좋아.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대로. 종교를 따라가잖아요. 왜?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만족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테두리에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섞인 것들을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성경 백독을 해야 되겠다. 성경을 막 무지 팠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백독을 했어요. 성경 어디에 무엇이 있고 다 알아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처음 듣고 이제 2010년에 처음 듣고 이 성경을 다시 봤는데요. 하얘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얘져.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성경이 어떤 부분을 봐도 설명이 안 되는 거라.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 설명이 안 될 수밖에요. 내가 종교라는 거짓 것에 빠져서 지금 섬겼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불태워져 없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체계, 신학, 종교 이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 마음에서요 평안이 와요. 그때부터 그 하얀 백지 위에 직접 써주시는 거죠.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듣고 또 듣고 엉덩이가 종기가 나도록 듣고 종기 나면 엎드려서 듣고 하루에 수십 시간씩 뭐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그것만 했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체계가 세워지는 거죠. 말씀의 체계가 세워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이게 이런 뜻이었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 가둬놓던 하나님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한시켰던 하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려면 내 것이 죽어야 되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34절 하늘 오로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실 때 에바다 하신 이는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나를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를 접촉하는 순간 이 사람도 지금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에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에바다 하시니 손가락을 그 앞에 뭐라 그러죠? 손가락을 양교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손을 대시며 그분과 접촉이 된 거예요. 귀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손가락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관통해 버리는 순간이죠. 사울이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빛이 비쳤을 때 모든 것을 관통해 버리잖아요. 소경이 돼 버리잖아요. 완벽하게 소경이 돼 버리고 비늘이 벗겨져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잖아요. 이 안수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죠? 사람이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완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나니아 속에 있는 영의 비밀이 이렇게 바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수를 하는 것은 이 비진리가 진리에 의해서 벗겨져 나가는 것을 안수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일해야 돼요. 막혔던 영의 혈관이 뚫려버린 거죠. 내 속에 있던 모든 쓰레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시청과 교제로 보여주셨던 세상의 모든 만물들, 기록됐던 문자 성경들, 껍데기, 우상, 율법, 예수 안에 있던 이 모든 것이 허상이 되는 것을 깨닫고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실상이 오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것이 임했던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이에요. 비늘이 떨어졌어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알았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온전해지는 거죠. 가짜 하나님을 품었던 마음을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는 그때부터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잖아요. 애굽.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 다시 로마, 다시 로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국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다 부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었던 애굽의 모든 속성, 아수르, 바벨론, 또 뭐 성경에는 모압, 암몬, 또 아말렉, 블레셋 이런 모든 세력들이 내 안에서 다 벗겨져 나가야 되는 거죠. 부수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가나안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고 내 안에 가나안 7족 속도 전부 없어져야 돼요. 붉은 짐승을 타고 있었던 음녀인 나를 율법이라는 맹독을 내가 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 10달 동안 품게 되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10달 동안 품고 있다 해산하면 구원이에요. 해산의 구원인 거죠. 예수는 죽어야 돼요. 율법은 없어져야 돼요. 완성이 돼야 되니까 짐승도 죽고 뱀으로 오신 그분이 죽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해산하는 거니까 이 가나안 전쟁사고 또 계시록이 쭉 나타나 있는 이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되는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앞으로 올 어떤 세대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가짜 하나님을 품었던 우상 하나님을 품었던 내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 그리고 그 엄청난 열국들이 전부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부서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고 일치가 되는 그 단계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보죠. 이사야는 입술에 뭐예요? 이 숯불로 이렇게 대게 되죠. 스랍이 나와서 이사야 6장 5절부터 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피웠으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돼요. 아 그동안 제가 가짜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입술에 거짓 것이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내 안에 들어왔던 입의 말은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임하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이게 임해야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막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핀숯이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 애쉬, 불, 말씀. 예,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게로 날아왔어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다 태워버리는 거죠. 내 입에 잘못된 말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가 해줬고 악이 제어줬고 내 죄가 쌓여졌느니라. 악이 뭐고 죄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일치 연합 이렇게 돼야 온전한 것인데 이것이 안 됐을 때가 죄의 상태예요.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지. 예배도 하나님이, 찬송도 하나님이, 기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핀숯, 애쉬, 불,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이 되어져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부정한 입술이 다 불타 없어져야 돼요. 그럼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의 검이 내 입에 다시 세워지는 거죠. 예. 양날성 검이 세워지는 거죠. 율법과 복음, 진리의 두 양날성 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 들으니 두께를 외칠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신학대학에서 뭐 졸업식 때 사명 성경서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진정으로 이것이 내 안에 실상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성취가 됐을 때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었을 때 거기는 엘로힘이 주어가 아니에요. 봐라 창조되었다는 동사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레시트가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베레시트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레시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죠. 내가 하늘과 땅이 통일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들로 창조가 되는 거죠. 베레시트의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분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마가복음 7장 35절 에바다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그래요. 말이. 혀가 풀렸다는 것은 뭐예요? 방언이 문자 말씀이 풀어졌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해석이 안 됐으면 그걸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해석되어지면 새방언이라고 말하고요. 문자 말씀이 해석된 거예요. 그 말씀이 해석이 들어온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단 말이죠.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이야. 이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16기국 언어로 다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깨닫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깨닫는 자들이 있는 거 어디선가. 없는 것 같아서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새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은사로 주어지는 뭐 그런 거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원하는 새 방언, 신선한 말씀, 애쉬, 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결하게 만들고 부정한 내 입술을 다 제하해버리고 불태워져 버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붉은 짐승을 타고 있던 음녀인 나를 율법이라는 맹독을 품고 있던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0달 동안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산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가나안 7족속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아, 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16장에 가보시면 바알과 실라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전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실제로 우리가 뭐 오늘날 바알과 실라가 뭐 통성 기도하고 뭐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알과 실라가 진리가 된 상태죠. 진리가 된 바알과 실라가 한밤중에 있다는 것은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한밤중에 과정을 겪는 거예요, 지금.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되잖아요. 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400의 기간이 되어져서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바뀌는 기간이잖아요. 예, 그게 한밤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침이 새벽에 와야 돼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찬란한 아침이 밝아와야 돼요. 그러면 해가 뜨는 거죠. 내 해는 지고 그리스도의 해가 되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 다시 아침이 오는 거죠. 그 죄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렇게 해요. 이게 말이 분명해진 거예요. 매인 것이 벗어졌다라는 말은 말이 분명해진 거예요. 예, 다바르가 아만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다바르의 말이 진리의 말인 아마르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예, 그것이 곧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바로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분명해진 거예요. 에스겔의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다 말이죠. 이제 에스겔이 그런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매인 것이 다 벗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 속에서도 제 속에서도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서 지진도 나고요. 예,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현상이 나에게 다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 내 안에 다 일어나야 돼요. 그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가나안 7 족속이 다 멸해야 돼요. 예, 이게 가나안 전쟁사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승리해야 되고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마겟돈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이 3일길 나오잖아요. 여긴 조금 이따 보고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오늘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온전해지리라.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길을 다 지나야만 오해했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전환이 되어지면 알레부터 신까지 들어온 모든 말씀들이 다 완성이 되어 이 씨 있는 남자가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으로 풀려져서 자유롭게 들려오고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져서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풀려져요. 그 말씀이 새겨져요. 말씀이 돼요. 성경이 돼요.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예. 사사기 14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삼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손에게도 이게 이제 여인을 아내로 삼는 얘기가 나오죠.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부모는 이게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삼손은 한마디로 이렇게 진리를 비치는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삼손이란 말이. 그러니까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블레셋도 뭐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죠. 삼손을 열어서 삼손에게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시킬 목적으로 좀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아내를 삼는다는 말씀은 뭐예요? 예, 말씀이 들어오게 한다 그 말이죠. 삼손을 그렇게 만들려면 빛된 삼손으로 만들려면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다메섹의 통로가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어서 빛이 비친 바울이 다메섹과 사맥에서 활짝 열려서 빛이 임해서 에덴 동성의 통로가 활짝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형성이 이루어지려면 삼손에도 역시 이 통로가 생겨야 돼요.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죠. 진리가 채워져야 된다 그 말이죠. 아내를 여기 나와.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내를 삼다는 말이에요. 사람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삼는다는 거 아니에요. 삼손이 그 뭐 바람둥이라 이 여자 저 여자 취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삼손이 어떻게 말씀을 취해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가. 뭐 그런 얘기하는 복음의 얘기잖아요. 14장에도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 내 할례 받지 않냐. 블레셋 사람에게 아내를 맞아라니. 이게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성경이 문자로만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삼손이 봐라 여인을 많이 취했잖아. 이런 년 저는 뭐 또 삼손과 데릴라 뭐 그 영화도 보면 그렇게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영화 속에 숨겨진 비밀을 모르니까 삼손과 데릴라 속에 속해 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머리카락을 자르고 뭐 일곱 갈래로 뭐 따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랐다,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런 의미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제거했다, 율법이 다시 이제 제거되어서 진리로 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인 걸 저는 모르는 거죠. 아내를 취해서 말씀을 취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신의 감동되거든. 사사기 16장 4절.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라 이름한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인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줄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런 변이나 뭐예요? 예. 들리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또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구별된 밤이 필요한 거예요. 라일라가 필요해요. 공급이 필요해요. 이 밤의 기간에 허약하고 나른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져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되어지고 진리로 구별되어져서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들릴라가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공급받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인이 말씀이 바뀌어서 이씨가 되어가는 거죠. 이씨가 되는 거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죠. 들릴라가 들어와야 돼요. 여인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씨가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삼손이에요.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복사판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삼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릴라가 필요한 거예요. 밤을 통과하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성되는 것이 데릴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붙잡히잖아요. 눈도 빼게 되잖아요. 내 눈이 빼져야 되죠. 내 눈이 빼어져야만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옥타노마이의 눈에서 그분이 보여주는 에이돈의 눈으로 블레포가 되어서 훈련이 되어서 호라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블레포의 훈련이 되어지면 결국은 호라우의 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이 똑같은 위치에서 그의 눈으로 보는 관점을 내 눈도 똑같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맷돌을 굴리게 되잖아요. 맷돌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삼손이. 그렇죠. 맷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윗짝이 그리스도예요. 아랫짝이 예수고요. 예수로 율법, 가짜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갈려져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갈려져 나가야만 비로소 삼손도 온전한 삼손이 밤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진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침투에 들어오시고 말씀이 침투에 들어오셔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를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데릴라도 밤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시험도 받는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눈이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이고 단단하고 강한 육의 눈이 빠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열렸다. 하늘로 열렸다. 내가 샤마임이 됐다. 진리가 있는 그곳 하늘들 안에 내가 들어가 내가 하늘이 되었다. 진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늘이 되어지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눈이 빠져서 보지 못하지만 그건 상징으로 기록된 거니까요. 영원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룬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것은 맷돌을 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표면의 말씀이 갈려지는 거예요. 육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이 됐단 말이죠. 맷돌을 갈므로 하나님 말씀이 되새김질이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 여기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음 이렇게 되잖아요. 네가 기뻐하는 거 내가 한번 쳐서 죽일게 없앨게. 근데 그 아침 보니까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아무 말 없어요.
받은 명령대로 그냥 행해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죽음이 임했을 때 난리가 나는 거죠. 병이 임했다든지 엄청난 사고가 임해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뭐예요? 아내가 죽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무덤덤해요.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뭐야?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부활 생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이게 표징이에요.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그렇죠. 우리 똑같이 이 표징대로 행해야 돼요. 표징으로 오신 예수가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모범을 보여서 십자가 죽었던 것처럼 나도 역시 내가 진멸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 눈이 뽑혀야 돼요. 맷돌을 갈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맷돌로 육의 성분이, 예수의 성분이 다 갈아엎어져서 완벽하게 멸절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아내의 죽음 뭐예요? 에스겔의 가짜 말이 죽는 거죠. 에스겔의 가짜 말이 죽으면 진짜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내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죄를 도왔으므로 소금기둥이었다. 롯의 아내는 뭐야 또? 롯의 아내가 롯의 말이죠. 예. 롯의 말이 롯이 이제 진리가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봤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아헤르가 뒤는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예. 롯의 아내는 뭐야? 롯의 가짜 말이잖아요. 가짜로 장착됐던 롯의 말이잖아요. 가짜로 장착됐던 롯의 말이 이제는 진리가 되었다. 소금기둥이 되었다. 언약의 기둥이 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언약의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 진리가 되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롯이 완벽한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 진리의 말로 바뀌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처 안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짜 우상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롯의 두 딸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두 딸 통해서 모압과 아몬이 탄생하잖아요. 롯의 두 딸도 두 딸과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롯의 두 딸도 똑같아요. 롯에게 있었던 말씀이 들어온 것을 얘기해요. 베드로의 또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베드로의 장모도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바뀌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고, 또 성경에도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날 것으로 먹지 말아라.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는 뭐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예배 이건 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안 됐는데, 진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수천 수만이 모인들 그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난 너의 기도를 내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겠다. 이제는 나 귀 아파서 들을 수가 없어. 이제 그 고기 나 겁먹을래. 나 이제 예배 안 들어. 기도?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1장에서도요. 사사기 아까 다시 보시면 16장 20절 그의 머리털 다 이제 밀려잖아요. 들릴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바뀌는 과정, 머리털이 밀리는 과정, 7가닥을 밀었잖아요. 다시 나는 거예요. 이제 머리털이 율법이 제거되고 진리가 다시 그에게 장착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밀렸다가 다시 자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잖아요. 삼손이 진짜 진리를 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생각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영, 우상, 가짜 하나님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두 눈이 뽑혀져 나가는 것. 그것이 원수를 단번에 갚는 거예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 오른손을 의지하고 두 기둥을 또 이렇게 의지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육신의 생활을 무너뜨리는 과정이죠. 율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삼손이 죽음, 무투,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완성된 죽음. 두 기둥이 나와요.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 예수 기둥과 그리스도의 기둥이죠. 예수와 그리스도, 이게 하나가 되는 순간 선과 악, 율법과 복음,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 또 두 마음, 이거 다 이제 하나 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기둥이 하나 되는 거죠. 통일되는 거죠.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사람이 되고, 겉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속으로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베레시트 하 엘로힘, 이렇게 성경 시작되잖아요. 베레시트 할 때 베이트, 집이 지어지는 얘기, 내 안에 집이 지어지는 얘기, 내 안에 집이 지어져서 하늘과 땅으로 통일되는 얘기,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얘기잖아요. 복음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성경 모든 얘기가 베레시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세워진 기둥에만 손을 댈 수 있는 거죠. 이제 천연적인 습관, 천연적인 성전, 이건 무너져야 돼요. 사람이 만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 그렇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샤마임, 그 진리가 있는 그곳, 내가 하늘에 되었잖아요. 그럼 영원한 집이 내 안에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 거죠. 모든 우상이 무너진 거죠. 내가 좋아했고 내 눈에만 종호했던 그 모든 것, 우상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 다 무너진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 겉의 것, 육신, 율법, 겉의 것, 보여진 시청과 교제들, 예수, 이거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진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줌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생명으로 살아났다. 부활 생명이 되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가진 육체는 십자가에서 끝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몸은 보이긴 여전히 육체의 몸 같지만 이는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새롭게 만드신 것이 새 창조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의 몸이고 부활의 몸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사사기 16장 1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게 성경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를 버티고 있던 기둥이 무너졌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림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대하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예수 재림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진리 전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삼손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도 말씀들이 취해지는 거예요. 밧세바가 취해지죠. 여기 이제 아비삭이 취해지죠. 밧세바는 맹세의 여인이잖아요. 아들로 완성하는 것을 일곱으로 만드시겠다. 창세기 1장 1절에 일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 날의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일곱으로 완벽하게 말씀을 끝내셨어요. 1장에. 그래서 2장 1절에는 연합 결혼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1장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장은 다 삭제가 돼도 돼요. 2장 1절 새로 시작해 되니까. 결혼, 연합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역시 다윗에게도 밧세바가 취해지죠. 그 다음에 미갈이 공급되어지죠. 그 다음에 아비가일도 공급되어지죠. 그 다음에 아히노암도 공급되어지죠. 그 다음에 수넴 여인 아비삭도 여기 좀 공급되어집니다. 이게 말씀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를 거둔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수넴 여자 아비삭. 수넴 여자라는 말이 또 열왕기상하 엘리사 여기도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수넴 여인이다. 의미가 있겠죠. 이게 다윗이 이제 성숙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다윗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아비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윗 안에 모든 것이 조성되는 겁니다. 지금. 완벽하게 조성이 되면 이제 아비삭이 와서 수정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인 아비삭이 와서 수정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와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임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형이 나 자신을 돕는다는 말이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 경작이 되는 거예요. 도움은 안에서 없는 거예요. 오는 거죠. 영 안에서 오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완성된 온전한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지금 밧세바가 한 장면에서 보게 돼요. 그래야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수넴 여인 아비삭을 취하면 술람의 여인이 되는 거죠. 술람의 여인. 솔로몬과 하나 된 술람의 여인이 되는 거죠. 예, 술람은 샬롬. 솔로몬 샬롬에서 온 거니까요. 전부 말씀이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룻기도 마찬가지죠. 룻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이 연결돼서 완성됐다. 내가 영이 연결돼서 영으로 완성됐다. 그래서 나오미가 필요한 거예요. 나오미는 룻을 따라 사는 영적 실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룻과 나오미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룻이 온 경로를 보면 친구나 또 짝, 형제, 친구, 동료, 동포 이런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로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어져서 이런 모두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이 보내서 믿게 하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보이는 형제, 보이는 친구, 보이는 벗, 보이는 동료, 보이는 동포, 이것이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면, 진리로 벗겨지면, 만들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영이잖아. 룻이 영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양육자가 되고 봉양자가 되거든요. 나오미가. 예. 룻이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영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룻이 오벳을 낳았잖아요. 오벳을 낳았는데 진짜 누가 양육자가 되고 봉양자가 됩니까? 나오미가 돼요. 나오미가. 보아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보아스의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룻의 실체가 뭐예요? 영이고 그리스도죠. 보아스와 룻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영이 하나 되면 오벳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이 깨달아져서 영으로 살아나면 그 말씀에 의해서 경영이 되고 만들어지고 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된 사람을 통해서 아직 영이 안 된 사람들을 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양육자, 봉양자로서의 나오미의 삶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도 여기 이제 한나, 분인나 얘기가 나오잖아요. 엘가나가 나오고 나머지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에 분 것을 그의 아내, 여기 아내가 나오잖아요. 엘가나의 아내 분이 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또 뭐 갑절을 줬다 그런 말이 뒤에 나오죠. 5절에 보면 나올 거예요. 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기 못하게 하시니. 자, 이런 데가 이유가 있는 거죠. 한나라는 뜻도 있대요. 한나라는 말은 하나에서 에서 유래가 되는 거거든요. 알렙부터 타오까지의 에트죠. 아까 말씀드렸던 에트 하샤마임, 에트 아렛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트가 거기 왜 붙어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알렙부터 타오의 모든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한나라고 그래요. 알렙부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들어오면 한나가 되는 거예요. 한나. 그래서 갑절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주어서 깨닫게 했단 말이죠. 예. 하나님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시잖아요. 결국은. 또 한나가 그런 뜻이면 알렙부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들어오면 한나다. 그 다음에 분인나는 뭐예요? 루비, 진주 이런 데서 온 뜻이 분인나거든요. 그럼 뭐예요? 진주가 분인나가 되려면 모래와 함께 조개가 짠한 액으로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야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진제사가 원활하게 해서 모든 것이 소화가 돼서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또 나오는 모든 것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분인나예요. 예, 분인나. 아주 좋은 뜻이 전부. 그래서 한나에게는 또 이게 분인나가 필요한 거죠. 예, 그 안에 분인나. 그렇게 나오죠. 그 안에 분인나에게는 뭘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초월적인 능력,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천연적인 내 기질과 내 것은 다 끝장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확장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성분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야 실존이 되니까, 영이 지배하게 되니까, 영으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호흡을 2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갑절을 줬다는 것은 알레프부터 타오까지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호흡을 2배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고 알레프부터 타오까지 처음과 나중이 다 되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왔기에 순종하는 아들을 한나가 낳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엘가나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이제 엘가나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세워졌다 하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엘가나는. 분인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분인나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죠. 필요하죠. 한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을 말해요. 엘가나는 하나님이고 분인나는 말씀이고 한나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이 된 한나를 얘기해요. 영이 된 한나가 되면 누굴 낳아요? 사무엘을 낳는 거죠. 사무엘은 실제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순종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엘가나나 분인나나 한나나 사무엘이나 결국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한나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무엘처럼 사는 존재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담겨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어야 자염을 드리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해방된 자가 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친 자가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모든 위임의 말씀이 결국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에게 위임되었어요. 예수는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성령은 또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영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열쇠는 성령으로 생명을 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키죠. 생명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만드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경작하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것을 주시려니까 내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말, 내 것, 내게 속한 모든 것, 예를 들어서 가정, 부부, 자녀, 아들, 딸 말이죠. 또 돈, 명예, 사업, 각종 병으로 나를 몽땅 망하게 하는 엄청난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부가 헤어져요. 사망이 일어나요. 자식과 부모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사업 망해요. 건강 해쳐져. 이 엄청난 최대의 사건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면 그건 내 말을 바꾸시기 위해서예요. 나에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나가 들어오고, 그리고 내게 밧세바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리따게 보이는 거예요. 밧세바가. 그래서 동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잖아요. 말씀의 사람이 되잖아요. 다윗이. 앞들이 열려있는 자가 다윗이니까 그 키를 다윗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내게 들어오면 여러분 사실은 기뻐해야 돼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시람의 건축자 그 말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도록 만들어져 가시니까요. 자, 그럼 아까 봤던 에바다의 장면에서 7장 34절에 보면 마가복음 하늘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 열리다.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온 거죠. 코에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된 거죠. 하아담이 된 거죠. 하나님을 호흡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으로 좀 호흡하는 자가 되었다. 에바다가 되었다. 열린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가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이 에바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 안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갖게 해줬다는 성경의 표현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거칠었던 내 마음, 고집스러웠던 마음, 내 마음, 고착되었던 내 마음, 내 이론, 내 철학, 내 종교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틀리면 밀어냈던 그런 마음 갖고 있던 두 마음 갖고 있을 때, 낡은 마음, 묵은 것, 옛 것, 이걸 가지고 있을 때는요, 남에게 상처를 줘요.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남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된단 말이죠. 왜? 거칠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에바다가 안 됐기 때문에. 귀가 열려서 에바다가 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요. 부드럽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새겨집니다. 그럼 이 새겨진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